여러분,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의 공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분, 금식하던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목마를 때, 가장 의지가 약해졌을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성경의 탁월함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세 가지를 시험하시고 유혹하시는데 맨 앞구절이 뭐예요? 내가 만일 무엇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고 의혹하게 만들고 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야, 그거 확실한 거 아니야. 내가 만일 무엇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줄 때는 죄를 짓지 않은 상황, 설마 내가 그러겠어?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 혹시나 하는 생각, 이게 죄의 첫 출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하시고 유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픈데 왜 먹을 거 그냥 네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이었고, 여러분,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은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 위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라.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지키고 돌보고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과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셨던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과 유혹에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고, 두 번째,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유혹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요 말씀으로 이기셨고, 세 번째,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시험과 유혹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경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본문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하여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겼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 다음 구절,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이때부터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없는 인생,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큰 일을 감당하는 인생, 공생애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네 가지만을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기록될 때 동일한 문구가,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를 가셨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몰리셨고 이 광야로 간 목적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육의 준비함이 있어야지 되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준비함, 구별함, 결단함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제일 먼저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나아가 금식하시며 구별하시고 결단하시고 준비하는 일들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위한다면 최종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셔야지 된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던 것처럼 좀 준비하고 구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지. 준비함, 구별함, 결단함이 있고,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사단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삐끗거리는 신앙들, 어그러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 초기에는 잘 믿다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 사울, 디도, 그레스게,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잘 믿다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끝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초기에 이 발람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직접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미물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셨던 사람,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사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꿈으로 역사하셨던 사람. 근데 이 발람이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꿈꾸는 돈, 명예, 권력,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 앞에 주님의 음성보다 그것을 따라가서 시험에 떨어졌고, 초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순간 성경에서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초기에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귀 새끼 한 마리 잃어버린 것까지도 선지자에게 가서 물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잃어버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찾을 때 자기가 찾다가 안 되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무릎 꿇고 물을 정도로, 예물을 드리며 물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만과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내 공로를 지금 내세우고 싶은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생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데마와 그레스게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세상의 사랑, 세상에 대한 쾌락, 세상의 기쁨, 세상의 친구, 이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회 조금 다니다가 다시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게끔 쓱 나가서 세상으로 간 사람, 여러분 데마와 그레스게. 성경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여러분 초기에 교회 생활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게 닥쳤던 시험과 유혹은 어떤 거냐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 생각이랑 다르게 교회를 운영하시네? 장로님들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네? 내 뜻과 내 생각과 교회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내 이익과 교회의 이익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혔던 자기의 생각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혔던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벗어나지 못하여 끝내는 교회를 등지는 사람, 사도 바울과 교회의 방해자와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등지고서 떠난, 그냥 데마와 그레스게는 그냥 떠나기라도 했지,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내 뜻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내 이익을 위하여 교회가 가야 된다고, 이 성경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시험을 좀 통과하시기를. 그게 발람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일지, 사울처럼 자기 의와 공로, 교만과 자만일지,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의 시험과 유혹일지, 데마와 그레스게처럼 세상 사랑일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을 통하여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험을 지금 통과하시기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라. 시간의 검증을, 한 1년 5년 예수 믿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한 3년 5년 열심히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3년 5년 열심히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 지난주에 제가 손주영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교회 차량 운행을 3년을 했어요, 나는 봉사를 5년을 했어요. 차량 운행 몇 년 하고 계세요? 25년? 우리 누굽니까? 유승지 안수 집사님 교사를 몇 년을 하고 있어요?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차량 운행을 25년 30년째 하고 있고, 누구는 교사를 30년째 하거든. 그냥 이렇든 저렇든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시간의 검증을 넘는 거. 제가 지난주에 그 말 하려다가 집사님 이름만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실 때 나랑 부딪히는 돈, 나랑 부딪히는 명예, 나랑 부딪히는 권력, 나랑 부딪히는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이거를 다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시고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 말씀을 떠올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떠올리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성경은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일지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떠올라도, 이 떠올리는 게 은혜고, 떠올라도 여기서는 마귀가, 여기서는 천사가 두 가지 얘기를 하면, 떠올라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늘의 방법을, 영의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도 기적이고,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게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오르지도 않고,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말씀이 떠올라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 내 형편이랑 조금 틀릴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에 빠지지 않는, 위험에서 건져지는 첫 번째 말씀을 보내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들려오는 말씀만 잘 들어도 문제 안 생겨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들으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듣고 싶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살고, 그 들린 말씀대로 들으면, 믿으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전락했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인생. 근데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 탕자는 누구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품을 떠올렸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가 떠올리긴 떠오르는데 이 다음에 밀려오는 게 뭐예요? 죄의식과 창피함이거든요. 죄스러움과 창피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세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아가다가 순간 하나님이 떠오를 때가 있어.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르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어떤 게 사단이 뭘 줘요? 죄스러움, 창피함, 이런 거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스러움과 창피함을 이기고 주님께로 나오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피함과 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돼요? 예수를 누가 팔아먹었어요? 예?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는 말씀이 떠오르긴 떠올랐는데 그 다음 창피함 때문에, 죄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돌아오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올리고 좀 창피하고 좀 죄스럽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고, 뭐 때문에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뭐 때문에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까지 상고가 먼데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박질하여 달려와 와락 안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 두드리시면서 잘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이 와요. 그때 말씀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라고, 내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택하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이것도 예전에 했던 설교입니다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줬던 세 가지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라는 시험에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잖아요. 금식해 보셨죠? 네, 금식도 하루 한 끼 하는 금식이 있고 종일하는 금식이 있고 음식만 하는 금식이 있고 물까지 금하는 금식도 있거든요. 물까지 금하는 금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물은 먹잖아요. 근데 물까지도 안 먹으니까 이틀 48시간 딱 36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거의 공황이 오더라고요. 물까지 안 먹는 금식. 예수님께서 40일을 그렇게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약할 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 너 돈 있잖아. 돈 주고 사 먹어도 되잖아. 걸리는 거 없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시험의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좀 뛰어넘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좀 뛰어넘으시기를. 이게 첫 번째, 돌더러 떡덩이를 만들라. 이 시험과 유혹이 얘기하는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솔직히 말하면 안수집사 이상 됐으면 생계를 핑계해서는 안 돼요. 안수집사 밑에까지는 그럴 수 있어. 네, 안수집사님 되시고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권사님이 되신 분들,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생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어찌됐건. 두 번째,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유혹을 좀 뛰어넘어라. 세상의 유혹, 사회의 유혹을 좀 뛰어넘어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뛰어내리라, 이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교만과 자만을 좀 버리라. 참 재밌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초기에부터 교회 생활을 잘하다 보면 꼭 성도가 겪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가 걸려요. 교회 일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지, 이렇게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되고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인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집사인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집사,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그 사회생활에 부딪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부대낌과 문제가 걸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두 가지를 딱 넘으면, 두 가지를 넘을 정도가 되면 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기도하던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유혹은 영적인 허영과 자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도 새벽 제단 쌓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했던 사람인데, 내가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그러면 영적인 허영과 교만과 자만, 이게 이제 영적인 마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허영과 자만에 들어와요. 자기도 하나님을 위하여 뭐가 대단한 게 된 것처럼, 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최고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사회적인 부대낌, 영적인 문제, 요 세 가지를 넘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것들, 그거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좀 하다가 은사 조금 있다고, 능력 조금 받았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울처럼 이 영적인 허영과 자만 앞에서 겸손하셔야지 돼요. 요 세 가지를 이길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짐을 기억하시는,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셨을 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시험을 이기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마귀가 떠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이 시작돼요.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마귀에게 찝쩍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기지 못한 거고, 사회적인 부대낌을 이기지 못한 거고, 영적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귀가 찔러보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마귀랑 귀신들이 찔러봐도 든든하고, 오히려 지가 맞으면 마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기도의 초기에는 귀신, 영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의 단계가 딱 지나고 나면 귀신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찔러보질 않는 거야. 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세 번째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딱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수종들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고 늘 행복하고,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저 사람은 뭔데 날마다 행복해? 저 사람은 뭔데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돼? 그때부터 여러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웃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그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서는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데메와 그레스게, 발람과 사울,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시험 중에 자녀의 시험을 물질의 시험은 이길 수, 건강의 시험은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자신해. 근데 자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자신을 못하겠어요. 나를 번제로 드리라면 난 드릴 수 있어, 하나님한테. 근데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이건 장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18절, 구약성경 29면 아브라함이 이 큰 자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가 뭐예요? 내 명령에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하였다. 이 얘기, 순종과 시험을 통과하였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 그냥 복도 아니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되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마지막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였을 때, 예수님처럼 마지막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였을 때 그가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자손까지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도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나서죠. 홍해를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강대한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300명으로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10만에 가까운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정말 목말라 죽겠는데, 갈증이나 죽겠는데 말씀대로 물을 이렇게 떠먹을 것인가 핥아먹을 것인가, 그 갈증이 나는 육신의 쇠약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의 본능과 부딪히는 상황에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말씀을 떠올리잖아요. 개처럼 핥아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니까, 와, 이놈은 인간의 본능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놈들이 아니라 분들이구나, 이러면서 300명으로 그 수많은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사회적인 부대낌, 두 번째 시험, 사회적인 부대낌. 내가 왕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왕의 법칙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 근데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부딪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회적인 부딪힘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왕의 진미를 먹지? 이 거절할 수 없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사가 권하는 술잔, 교수님이 권하는 그거, 이게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회적인 부대낌이 있을 때 뜻을 정하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정 힘드시면 10일간만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대낌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잖아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풀무불에서 지키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과 유혹, 마지막 시험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죽은 자에게 이렇게 되면 일어나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좀 자신해도 될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하나 있었죠. 육신의 가시.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의 사람이야. 자기는 기적의 사람이야. 충분히 영적인 허영과 교만과 자만, 영적인 마경에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질 만한데 주님께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육신의 가시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3층 천까지 본 사람인데, 이 3층 천까지 봤다는 것은 영계의 끝까지 봤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3층 천을 본 사람인데 육신의 질병 하나 정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때 고쳐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었을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야, 그만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가장 사랑하신 거예요. 노하심으로, 능력을 막으심으로, 육신의 질병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아, 내가 교만했구나, 영적으로 허영이 있었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세상에 가서 은사자라고 능력자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의시되고 살았을까. 근데 내 육신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겸손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 마지막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시험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 큰 은혜가 있겠구나, 큰 응답이 있겠구나, 큰 축복이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방법으로 나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들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시험을 통과하셔서 천사가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